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민수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두 번의 준비, 두 번의 전쟁 준비를 하는 책입니다. 자, 이 두 번의 준비의 둘째 번 준비에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첫 번째 준비를 했을 때는 승리하지 못하고 졌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졌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졌기 때문이에요. 누가 저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저들을 멸망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보시면 크고 두렵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세상은 엄청 두렵게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시고, 하나님 믿는 것은 별것 아닌 걸로 혹시 보이신다면 거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 준비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누가 실패하게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졌습니다. 왜? 상황을 너무나 크고 두렵게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준비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 오셨으면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서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가? 스스로 졌으니까 이번에 문제는 스스로 이기는 것이죠. 이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조건이 좋다든지 내가 준비를 잘했다든지 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자신감은 이렇게 한 번만 찌르면 확 흔들려요. 말 한마디면 흔들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를 승리로 이끄는 자신감은 선과 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시든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역사의 마지막에는 선과 의가 승리하는 것이지 악과 거짓이 승리할 수는 없지요. 그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두 번째 전쟁 준비, 두 번째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안 읽으셨어도 그 전까지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6장에서 36장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26장에서 36장까지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베이스가 인구 계수입니다. 두 번째 인구 계수예요. 이 인구 계수를 두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본론의 시작과 마지막은 지난 시간과 새 시간. 모세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새 시간. 광야 지난 것을 회고하는 것은 지난 시간, 기업의 분배를 받는 것은 새 시간. 그래서 양쪽으로 지난 시간과 새 시간, 지난 시간과 새 시간이 있고, 가운데 이제 본론이 나와요. 본론은 절기 부분이에요. 절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배,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예배. 그리고 이쪽은 미디안 정복. 미디안은 요단 동편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반지의 보석처럼 서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중간에 꼭 박혀 있어요. 이것이 26장에서 36장까지예요. 예. 이제 탱크를 보셨으니까 기억하시겠죠? 또 누가 신명기 26장에서 36장이 뭐야 그러면 탱크야 이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은 인구 계수와 슬로보앗의 딸들로 시작하고 마감하는 거죠. 인구 계수에서는 벌써 여기 들어가면, 성경을 일렁부리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 세대를 준비시켰잖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준비시키셨어요?
준비의 시작은 노뱀을 달고 쳐다본 적 살더라. 왜 그랬어요? 그 전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죠. 상황은 우리를 항상 낙심하게 만듭니다. 상황 바라보며 그래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뱀을 달았습니다. 아니, 노뱀 보고 어떻게 나아요? 그럼 미친 사람이나 그런 거 하는 거죠. 상황을 보면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노뱀을 바라본들 그건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는 나으리라. 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출발을 시켜서 이 세 세대의 완성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연병 후에. 무슨 연병 후에? 바알볼의 연병 후에 가나안의 음란 제의를 다 제하셨죠. 중심에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계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욕망이 내 삶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가나안의 음란 제의를 제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세 세대를 하나님이 딱 만드셨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의 그 음란한 역사를 다 정리하고 다 깨끗한 새 세대를 지금 딱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슴은 너희들 내 약속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 약속이 뭐가 약속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약속입니다. 약속의 모든 말들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과 가치 있음을 내가 다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 자신. 너희는 나를 받아주겠지. 너희는 나를 받을 거야 라고 그 준비된 새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면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인구 계수의 총 결론이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제하셨습니다. 모세까지.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조금 깊이 읽는 사람이라면 이걸 딱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사, 이게 생각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새 세대는 요단 건너편에 가나안 문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음란의 문화. 자기만 잘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귀함을 상실해버린 그 문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 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땅, 누구도 누구에게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는 땅,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은사를 따라 자기의 기쁨으로 피어날 수 있는 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한 전투에서 과연 가나안이 승리할 것인지. 그래서 계수한 것을 보면은 계수에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는데 힌트가 하나 들어있죠. 시므온 지파,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알보올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뒤에는 2만 3천 명으로 나와요. 어느 게 맞는 숫자냐?
골라 잡으세요 그냥. 자, 그래서 이 계수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저 가나안의 음란 문화를 따라가면 너희의 삶은 멸망하는 것이다. 잘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끝날 때 허무해요.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 역사하고 성육될 때 생명이 살고 피어나고 복이 되기 시작하고 두려움 없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새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준비에는 첫 세대 때는 없던 것이 나타나죠. 첫 세대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았죠. 둘째 세대 이 준비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목적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예요?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인구 계수에서 볼 수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로 시작되고 마감하는 것은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유업으로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주는데 만약에 아들이 없이 딸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딸만 있는 경우에는 딸에게 주라는 거죠. 근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그러면 형제에게 주라는 거죠. 그 형제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것도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끝나는 쪽에는 그것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딸들에게 기업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딸들에게 기업을 줬는데 딸이 다른 지파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면 이 지파의 유업이 그 지파의 유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다른 기업은 이렇게 뭐 팔렸다 이러면은 희년의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딸에게 줬는데 다른 지파와 결혼해버리면 희년에도 회복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지파 내에서 결혼해라. 하나님 교회 안에도 쓸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중심은 이것이죠. 모든 이의 동등한 유업.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유업을 못 받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고 지키라. 반드시 받고 지키라. 내 유업이 있어요. 세상이 유업 잘 누리라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이는 유업을 받을 수도 지킬 수도 없죠. 여기까지 딱 읽으셨으면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유업을 받고 어떻게 유업을 지키는가가 나오겠구나. 잘 봐야 되겠구나. 다 그렇게 읽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앞뒤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지난 시간과 새 시간이 나온다. 그 첫 번째 지난 시간과 새 시간은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이 부분의 핵심은 이것이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냈느냐 나타내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게 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남지 않았다. 이 말은 첫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모세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너도 이제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왜? 무리바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하나님 약속하셨죠. 반석에 명하라. 내가 물을 내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때 그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받고 막 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때리는 바람에 그러면 한 번 때리면 괜찮냐? 아니, 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지난 시간이 되고 여호수아가 새 시간이 되는데, 여호수아를 왜 세우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 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뉴마,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머문다는 말은 약속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영을 이상한, 안 보이는 뭐 이상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이 있다는 말 자체는 약속을 존중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오시면 조금 눈치챌 수 있어요. 아,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속사람 얘기구나, 일지도 몰라. 이 정도의 눈치는 채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첫째, 여호수아는 전쟁에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승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범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처럼. 그게 속사람의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읽으면 성경 같고 무지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딱 여기까지 오시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언약궤를 세우고 양쪽으로 찬양을 하면서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다가 일제히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때 그거를 물리적 상황 묘사로 읽는 무지함을 범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상징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했죠.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의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단순히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 전쟁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믿으면 바깥에 나가서 일 안 해도 하늘에서 쌀자루가 뚝 떨어지고 돈다발도 뚝 떨어지고 그러죠? 아니요. 나가서 일하셔야 돼요. 똑같이 사셔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지난 시간은 회고예요. 광야의 회고. 이 광야의 회고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제죠. 그래서 나올 때 대오를 갖추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대오를 갖추어. 이 말은 뭐예요? 패잔면처럼 도망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행진했다, 이렇게 나오죠. 행진했다는 것은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서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이 뭐 애굽에서 쫓겨서 우르르 무슨 뭐 노예 때가 나온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방향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온 것이다, 이걸 선포해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다 같이 나왔으니. 나왔으니 돌아가면 안 되죠. 나왔으면 도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큰 권능으로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똑똑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나왔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앞으로 이제 4절부터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이 도착해야 될 자리에도 권능으로 도착하시며 들어갈 약속의 땅도 권능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능으로 나와서 결론이 뭐죠?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나왔으니 이르렀어요. 우리도 나왔으니 반드시 이르를 줄 믿습니다. 예. 그 시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시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시딤에서 정탐꾼 2명도 보내고, 아벨 시딤은 시딤의 그 강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넜다는 말 대신에 성경을 읽으시면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매, 이렇게도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회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떠나 진을 치고 그랬으니까 지나간 데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장막을 쳤던 데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쳤던 데만 기록을 하는 것인데, 총 42곳이에요. 42곳은 6 곱하기 7, 7번이 6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마지막 7번이, 마지막 7이 도래할 시간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마지막 완성의 시간을 7으로 표현해요. 사람들이 무슨 이걸 또 7년으로 만들어 가지고 7년 환난, 그런 사람들 7년 환난 받으면 돼. 하나도 시비할 것 없어. 7년 8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완성의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7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러고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자, 그래서 이 여정의 총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어떻게 하나 돼요? 사람이, 인격이 약속으로 하나 돼요. 약속으로. 너와 내가 만나서 너와 나의 약속을 서로 존중하면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존중 안 해요. 그럼 약속이 하나가 안 되죠. 자, 이 약속 속에,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됨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걸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해요. 자,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아니었어야 되죠. 네? 말이 이상해요? 하나가 되려면 먼저 하나가 아니어야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내가 원수인 이유는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분리시켰죠. 창조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 단절되게 했죠. 근데 그 단절된 것이 자원함으로 돌아와서 하나가 될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탕자가 분리되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 탕자가 자원함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데, 이 자원함으로 돌아올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내 존재의 주권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의 하나로 일컬음을 얻지 못하겠구나, 나를 품꾼 가운데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내 주권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주권을 버릴 그 상태가 내 주권이 완성되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부 나 지키려고 살죠. 못 지킬 바 부들부들 떨면서, 그 지키려고 살면 이제 삶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 이제 좁쌀만해져요. 친구도 거의 없어져. 그러던 내가 죽어도 좋은 것을 만나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은 것. 왜요? 나보다 훨씬 더 큰 가치, 나보다 훨씬 더 영원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들여도 좋은 것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진짜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종교적으로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해준다 그래도 노 땡큐입니다. 내 약속, 내 가슴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순간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지, 여기서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어렴풋하지만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회고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배. 기업 분배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경계를 가르쳐줘요. 남서북동. 그 경계가 어디다? 그건 뭐예요? 이게 너네가 나눌 전체 덩어리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쪽에 9지파 반, 동쪽에 2지파 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책임자를 임명해요. 12지파, 지파마다 분할 책임자가 있고,
그리고 레이성을 어사인하죠. 그러니까 이 지파를 따라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 민수기의 기업 분배는 레이성에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왜 다른 지파 뭐 얘기 안 하잖아요. 레이성 42개, 도피성 6개, 그래서 총 48개. 그래서 이 기업 분배의 핵심은 레이성에 있다. 무엇보다도 도피성에 있다. 이 도피성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제도인데, 성경의 도피성은 그 근동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이 뭐냐 그러면 피해 복수를 건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가문의 의무를 따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또 죽여야 돼요. 그럼 이 사람 또 죽여야 돼요. 예, 그런 것을 딱 건절시킨 거죠. 어떻게? 첫째, 당사자만. 절대로 가족을 연루시키지 마라. 어떤 살인자라도 살인자에게만 책임이 있지 살인자의 어떤 가족에도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고의성이 증명돼야 돼요. 준비를 했고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악의가 분명히 증명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한 범죄 도구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회중이 결정해. 이게 지금 3,500년 이상 전의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돈으로 절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 당시 힘 있는 사람은 마구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돈으로 보상하면 다 됐으니까. 생명의 보상은 생명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죽였다면 그 고의성이 재판되어야 되는데, 그 재판은 누가 하느냐? 회중이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배심원 제도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멀리 안 왔어요. 대단히 발전한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그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스라엘 자손이든 아니면 타국인이든 거류자든지 모두가 보호받아야 된다. 모두가 보호받아야 된다. 거의 혁명적입니다. 이 도피성에 거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생명의 보석은 생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도피성에 있어요. 도피성 밖에 나왔다가 죽으면 살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33절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 사람의 피든지 대속의 피든지. 여기서 벌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죠. 그냥 이런 데 읽고 막 일단 예수 그리스도부터 갖다 붙이는 건, 그런 식의 성경 읽기는 종교적으로 훌륭하지만 절대로 이 본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죠? 탱크 바퀴에서 앞뒤 커버에서 앞쪽과 뒤쪽에 지난 시간과 3시간을 지나서 이제 핵심 부분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심 부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 절기가 있고 요단 동편 정령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서원이 나온다. 절기는 간단합니다.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삶의 중심에 세우셔야 됩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때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헌물이란 말은 코르반인데 까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까라브라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나면 막 배가 아프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는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죠. 그거예요. 사랑의 헌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 연보를 헌금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모든 이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는 신의 산에서 정했다, 그 말은 영원한 규례다, 이제 그런 말이죠. 절기는 어떻게 적혔느냐 그러면 횟수별로 적혔어요. 많은 횟수대로. 상번제는 아침 저녁에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 제사는 며칠에 한 번 드릴까요?
1 20일에 한 번, 2 15일에 한 번, 3 일주일에 한 번. 와,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월삭 제사, 초하루 제사는 언제 몇 번에 한 번씩 드리죠? 한 달에 한 번씩. 유월절, 칠칠절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장막절은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횟수대로 나와 있어요. 이 특징은 뭐냐? 그 전제 외라는 말이에요. 외.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 드리는 날, 유월절 제사 드린다고 상번제 폐하지 말라는 거죠. 유월절 제사 드리는 날도 아침 저녁에 상번제는 꼭 드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예배 드리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예배가 삶의 중심입니다. 가치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간에 내 삶과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걸 나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음란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제의가 그거예요. 예, 가나안 제의가 그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인간의 본능 문화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중심의 시간과 공간이 사로잡혀야, 의식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원이 나오죠. 서원의 중요한 것은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자들 서원이 나오니까 여자들 서원을 가르친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시작이 이렇잖아요. 수령들에게,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리고 2절의 시작이 뭐예요? 사람이 여호와께. 예. 그 사람 중에 남자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떤 가정은 안 들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남자도 사람에 들어갑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서약을 하거든. 근데 왜 그 다음에는 여자 얘기만 하느냐? 그건 예니까 예. 왜 여자를 예로 들까요? 여자가 서원을 많이 하니까. 왜 여자가 서원을 많이 해요? 그 당시는 전쟁 문화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몇 년 걸리죠? 40년 걸립니다. 40년. 그러면 그 전장에 나간 남편이나 아들이나 오빠는 40년을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왜 카카오톡이 없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떠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붙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미혼 여자가 서원은 주로 뭐 해요? 아버지, 오빠, 남동생이지.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뭐예요? 남편, 아들들. 그래서 여자의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 핵심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가족의 대표였어요. 대표. 그래서 누가 했든지 간에 서원에 대한 책임은 가족 전체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전쟁, 요단 동편이 나와요. 시작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아니, 미디안하고 무슨 원수를 그렇게 졌습니까? 아니, 미디안하고 무슨 원수가 언제 졌어요? 뭐 얘기하고 있죠? 바알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새 세대를 마지막으로 유혹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인간의 중심, 가장 기본적인 것, 음란한 욕망. 구약 전체가 이것입니다. 야훼냐 바알이냐, 이것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야훼를 믿었습니까? 바알을 믿었습니까? 바알을 믿었죠. 구약 백성들이 자기가 바알 믿는다고 했습니까? 야훼 믿는다고 했습니까? 예, 야훼 믿는다고 했는데 삶은 바알을 믿었습니다.
바벨론까지 포로로 보냈다가 돌려왔는데도 결국은 바알에 떠내려갔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알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알은 남신입니다. 하늘의 신이고 비바람을 다스리십니다. 땅의 신은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는 땅에 곡식이 피어나게 하고 이 목축지의 가축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 신인 바알이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죽는 땅입니다. 비를 내리면 곡식들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를 남신의 정액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래서 그 남신의 하늘신의 정액을 땅이 흠뻑 받으면 곡식도 잘 되고 이 가축도 잘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음행을 하면은 이것이 남신과 여신을 자극해서 그렇게 비도 잘 내리고 풍요한 수확을 거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는지 잘 보십시오. 드물 것입니다, 이런 사람. 내 생명을 깨끗하게 지키고 내가 이익을 좀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결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선과 의를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건 공동체적 원리입니다. 각 지파에서 이제 1000명씩 해서 그러잖아요. 뭐 몇 지파가 대표로 나가도 되죠.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그러니까 이 싸움 역시 여전히 제사로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발람을 칼로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발람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숨겨진 욕망을 얘기합니다. 발람의 얘기는 네 번째 예언까지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는 훌륭한 여호와의 예언자 같이 보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얘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에게는 숨겨진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의 교훈은 뭐예요? 생명 중심의 순도는 100%여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생명 중심의 순도는 100%여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릇에 물이 들어있죠? 그게 내 마음이 물이고 내 존재가 이렇게 그릇인데 물이 들었어요. 중심의 진실함이 100%여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쪽으로 50.0000001%가 기울어야 된다는 거죠.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욕망은 49.99999%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울이 이쪽으로 0.0000001%만 기울여져 있으면 물은 계속 어느 쪽으로 이렇게 고이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자꾸 기울어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 쪽으로 50.0000001%예요. 하나님 사랑해. 49.99999%.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잘하는데 기울기는 이쪽으로 기울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욕이 아니고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설교자의 예화는 자기 자신한테서 나온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붙들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이 뭐 나만 사랑해라, 뭐 살아가는데 나만 생각해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은 많이 기울지 못해도 내 쪽으로는 기울어 있어야 된다. 파도가 일렁이면 이쪽으로 기울 때도 있지만 파도가 지나면 그래도 이쪽으로 다시 기울어야지. 이걸 이쪽으로 기울여 놓고 참 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생각해도 짜증이 납니까? 전리품 분배는 이것도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참 혁명적이에요. 인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건 반드시 전투에 참여한 자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느 역사, 어느 문화에서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백성들에게 절반을 주어야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24절 다윗의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아멘. 다윗이 이것을 선포하고 나서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죠? 엔게디 항무지 십광야에서 고생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요 말 직전에 만납니다. 아말렉에게 시글락에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바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양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 시험,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 후에 아말렉을 쫓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같이 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피곤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너그럽게 했죠. 가족은 돌려주자. 그렇지만 전리품은 안 된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그럼 함께 나누는 거지. 딱 이 선언 다음에 다음 기사가 뭐예요?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다음 기사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기사예요. 그게 딱 등극합니다.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거죠. 우리도 이 사순절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의 분배가 나오는데 갓과 르우벤 두 지파가 땅을 보니까 얼마나 기름져요. 이 요단 동편이 무슨 땅이에요? 길르앗의 그 향유,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바산이 밑에고 길르앗이 위에.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푸른 초장,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각각 르우벤 지파가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우리는 이 땅 차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화를 내가지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낙심하게 하지 않았느냐?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 나오죠. 핵심이 뭐였어요? 낙심하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낙심한 사람은 반드시 불평을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약속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기에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것이죠. 바라봄이 상황이냐 약속이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이상한 걸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 세계, 영적 나라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사람과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를 내니까 타협안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도 건너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전쟁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때 므낫세 지파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길이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제일 좋은 땅은 르우벤하고 갓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제일 북쪽에 있는 데를 후닥닥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우리도 이쪽에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막차를 탔어. 무슨 막차를? 망하는 막차를. 이 땅은 기름지고 좋으니까 그 위에가 아람 아니에요, 시리아 아니에요. 추수 때만 되면 침략하는 거예요. 추수 때만 하면 침략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이 끝나기 전에 먼저 없어진 사람들이 이 동편의 두 지파 반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말씀의 약속으로 사십시다. 옆에 그렇게 말해 드리라고요. 옆에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그 심판 예언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다메섹을 심판한다. 다메섹을 심판하는데 저들이 길르앗을 타작하듯이 타작하였으므로 내가 저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겁을 주는 거죠.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는 싸우지 않아도 내놓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건너편 땅은 이 길르앗과 바산 땅에 비하면 굉장히 험악한 땅입니다. 험악해 보여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산당을 다 헐고 다 죽이고 다 파괴해라가 3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육체적 전쟁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 육신을 다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 벌써 여기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한 것이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 사람들 이게 피지컬리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문화에서 나온 것은 한 점이라도 남겨두면 반드시 그것이 또 씨앗이 되어서, 저 암 치료하실 때 항암 치료하시면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거 조금 남았으니까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암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희의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된다. 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약속이죠.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씀 읽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시대에 여기에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시간을 기다립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죠. 근데 어느 정도 가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약속들은 다 그랬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표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연락하게 아니면, 전에는 그 사람이 그런 연락할 수도 있죠. 그 연락 하나 갖다가 오는데 눈치가 채여집니다.
아, 하나님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 표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길을 가고 사모하고 살고 싶은 열정이 피어납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피어나면은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순결해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잘나서 순결해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우수해서 나는 죄 안 지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그 표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나를 드리고 싶은, 죽어도 좋은, 나를 드려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10,000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열정의 반대는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사는 삶은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육체 속에 패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I really don't care. 나 전체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만나서 그것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은 그렇게 값싸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죄송합니다. I love playing basketball.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your head in the curtains and heart like the 4th of July.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we are. Though I've never been through hell like that, I've closed enough windows to know you can never look back.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carry on, carry on. So I met up with some friends at the edge of the night. It is. I can't say it enough how important my faith is to how I play the game and who I am. So
스테판 커리는 작년 NBA MVP 최고 선수 상을 받았습니다. 저것이 신앙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진주 장사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보물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것을 삽니다. 내 모든 것을 던질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물론 제 신앙이 오늘 저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MVP 수여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생명으로 활짝 피어난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생활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적인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준다는 점에서. 그러나 삶은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은 열정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던진 예수를 만나신 분이라면 죽어도 좋은 열정을 반드시 만나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지울 수 없는 나의 예정이 새겨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 시간이 하나님 교회 출발되었습니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